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욥기서 10장은 욥기서 9장과 연결되어서 빌닷의 그러한 다윗을 향한 말에 대해서 욥에 대한 말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 다윗에 대해서 기도를 하실 때 저 입에 다윗이 올랐습니다.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지혜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입에 기쁨을 주시고 또 모든 즐거움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빌닷의 충고에 이 욥이 반박을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 구조가 이 3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구조가 이 욥과 욥의 세 명의 친구가 서로 얘기하고 말하고 또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세 번씩 돌아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대답하는 그 패턴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제 친구의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욥이 말하고 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말씀도 이 9장에 연결돼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마음을 쏟고 토설하는 그러한 욥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용을 몇 가지만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래에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며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면서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님이 눈이 있다 그러면 나 좀 보십시오 주님.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힘든 가운데 있는지 주님 나로 하여금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람처럼 보신다면 나 좀 봐주세요 주님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꾸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고난의 까닭을 알기 원하는 욥의 요청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그런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되시고 영원하신 보좌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낮고 낮은 보잘것없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떨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 이 상태를 갖다 하나님께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처신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런 그런 질문을 가끔씩 우리 인간들은 합니다. 여러분 저 이슬람의 알라는 인정사정이 없죠.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신 앞에 덜덜덜 떨고 있어요. 두려워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대신 살리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확증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권리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됐는지 정말 힘들어 지쳐있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만큼은 사람에게 그렇게 구걸하고 사람에게 동정심을 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그건 굴욕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까닭없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사오니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눈이 있습니까? 라고 이 욥처럼 그렇게 마음을 토설하는 것은요. 이거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진실되게 쏟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포장시키지 말고 꾸미지 말고 마음 속이지 말고 속 안에 감춰두지 말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진실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일 것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정말로 욥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그 물음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죠.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말씀으로 기록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 있잖아요. 내가 맹세한다. 아니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보잘것없는 버려지와 같고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맹세한다, 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이 말씀의 약속,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셔요. 느헤미야서 9장 31절 이하에서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서우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하심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인자하심 뿐만 아니라 언약의 말씀, 맹세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에도 그래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응답해 주든 내일 응답해 주든 아니면 침묵하고 계시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다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합한 그때에 때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전도서 3장에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신다면은 전지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오래 참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에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음에 38장 이하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옳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요? 우리의 지식은 정확한 지식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고요. 우리가 그때 우리 주님 만날 때 되면 다 풀어집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독대하게 될 때 우리 지식이 온전해져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우리는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이끄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도 때로는 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 욥처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욥은 심지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눈이 있으면 좀 보십시오. 나 좀. 너무너무나 힘든 나를 좀 살피십시오. 이게 몇 개월째입니까? 수개월째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나를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무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케 된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주의 손으로 빚어서 나를 지금 이 땅에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 내 마음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악하지 않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욥의 입장에서 토설한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치 않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영원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의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살피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근데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거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 주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자도 없고 나를 해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욥은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의 모든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고치실 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손 내밀고 뭐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더 깊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단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고 새가 날아가다 날개짓으로 움찔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단다라고 예수님은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때로 우리에게 험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가 침탈당하고 정말로 그래서 분노 가운데 때로는 순간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또 그러한 고난 중에 있었던 자기의 고난과는 자기의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번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라고 8절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뭉쳐가지고 흙으로 나를 만들었고 이제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다. 이제 나는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를 주고 흙으로 돌려보내시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빈몸으로 왔고 또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가 빈몸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이 생명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이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지만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그의 끝자락이 생명이고 평안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 중에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영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12절을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비록 욥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기를 싫어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과 은혜와 보살핌과 우리의 영향을 지키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겉길로 나갈 때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돌아오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함정이 빠져서 죽음의 늪이 있는데 그 길로 달려가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빠져 죽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방치할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 길 아니다 하면서 우리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부르지 않겠습니까? 불러도 계속해서 듣지 못하고 길을 막고 그 길로 하여 달려가는 이들이 있다면 빨리 달려가서 앞장서고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라고. 생명과 은혜와 보살핌과 지키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12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13절에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이 내 눈에 보기 때문이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지금까지 보살피고 지키시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셔서 이끄셨던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지 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의로울지라도 지금 머리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으로 가득하고 내 환난이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친구들을 보십시오.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무슨 죄가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았냐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은 부끄러움이고 나의 모습은 지금 환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토설하고 있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로 내려갑니다. 주께서 자꾸자꾸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래서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셨다라는 것은 친구들을 얘기하고 있죠. 마치 군대가 나를 번갈아서 치는 것 같이 그들의 말이 몽둥이가 되어서 아픈 나의 상처를 내리치고 있습니다. 친구가 되면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인데 저들은 나를 책망하게 급합니다. 나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습니다. 나의 적이 되어 군대가 나를 치는 것처럼 지금 힘듭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해서 다시 한번 처음에 서두에 자기 생일을 이렇게 저주하면서 시작했던 그러한 욥의 말로 돌아갑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또 이 친구들의 이러한 나를 향한 이 화살을 내가 맞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지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지 않는 것이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도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판단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의 생명은 존귀한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어서 그때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살게 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생명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해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힘이 있고 일하고 막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의 생명은 그냥 소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이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이 없고 몸이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태에 있어요. 그 생명이나 막 IQ가 200이 넘고 엄청난 일을 해내고 과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러한 사람의 생명이나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동일하게 24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되고 이 사람은 뭐 하기 때문에 빨리 데려가. 아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욥이 그렇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렸을 때 아기 때에 내 생명을 취해갔더라면 이 말은 지금 욥의 지금 고통을 얼마나 깊은지를 지금 표현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잠시 동안 버려주어서 평안을 주십시오. 이 말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육신의 이 질병 또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됨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좀 평안을 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 한 번만 주십시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이 스월로 내려가기 전에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의 소원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장에서 지금 욥이 표현하는, 시적으로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가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자기의 그 모습을 쏟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임재를,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전에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또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소원하고 있는 소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하는 것은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대꾸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친구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또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또 말하고 있죠. 그래서 11장에부터 이제 또 소발이 나타나서 욥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0장에서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가 지금 병들어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담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내를 주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성령님의 은혜를 또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더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정직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면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일어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